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오늘 종려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늘 항상 우리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순환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와 물 한 방울까지라도 다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늘 눈물, 감사, 그리고 늘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 이제 12장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을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인데요. 제목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이 제목부터가 벌써 심장이 떨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징계받은 여로보암, 11절부터 32절까지는 늙은 선지자의 유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33절부터 34절까지는 여로보암의 계속된 악행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장의 개요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12장 후반부에는 여로보암의 세 가지 범죄가 언급된 바 있는데, 세 가지 범죄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금송아지 2개 만든 거,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 또 하나는 이제 뭡니까? 초막절 7월 15일인데 한 달 연기해서 8월 15일에 이제 초막절을 지킨 거, 한 달 연기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지킨 거죠.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범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시며 개입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제 손을 이제 대시기 시작하신다 그 말입니다. 무섭죠. 그리하여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우상 제단이 장차 요시아를 통하여, 남쪽 유다 요시아 왕을 통하여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표적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아니했으므로 결국 자기 가문을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한편 본장에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선지자가 다른 늙은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신분,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말로가, 그 마지막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17절, 24절 나와 있죠. 자, 이번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여로보암에게 징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고하기 위하여 한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베델로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로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델이 단에서 분향하던 여로보암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을 쉽게 요약하면 이제 제사하는 산당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시체를 뼈를 파수어서 불태워서 파숴버리겠다. 와, 참 보통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예언은 300년 후에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돼요. 아, 참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5년 후회가 됐던 10년 후회가 됐던 100년 후회가 됐던 1000년 후회가 됐던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날 당장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고 3절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때에 여로보암이 그를 가리키며 체포하도록 명령했을 때 체포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순간 그 팔이 펴진 채로 마비되고 말았어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보통 용기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와서 단이 무너지고 이게 갈라지고 그리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분양하던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던 여로보암이 이제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잡아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감히 여기 어딘데 와가지고 네가 제 다리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냐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 헛된 소리 하고 이상한 말을 하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하들한테 신하들한테 저놈 잡아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을 딱 펴는데 아 세상에 팔이 딱 펴져가지고 막대기처럼 이게 완전히 펴진 채로 오므라들지 않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단이 갈라지며 단에서 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5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취한 태도는 어떠합니까?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자신의 손을 성하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6절 나와 있거든요. 내 팔이 지금 정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비되었던 손을 회복한 여로보암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손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마비되었던 손을 회복한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회유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예물을 줄 터이니 선물을 줄 터이니 자기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함께 들자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7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자기 재산의 여로보암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아주 잘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과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깨우쳐 줌과 동시에 이미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청종하지 아니한 불신앙을 책망하신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서 이미 경고했거든요. 다윗의 삶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라. 율례 법들 지켜라. 그래야 네 집이 오래도록 영원토록 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나를 멀리하고 있다. 입술로 나를 또 영화롭게 하지만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천리만리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가 또 이미 구약시대 때도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이미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결코 잊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번에는 11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간 선지자의 죽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확신한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초청을 거절하고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여 베델에서 유다로 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델에 살고 있는 또 다른 한 늙은 선지자가 베델의 단에서 벌어진 사건을 자기 아들들로부터 전해 듣고 급히 선지자를 뒤따라가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제 한나라 왕이 갑자기 팔이 막 굳어버리고 마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지니까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빨리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모시고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도 역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늙은 선지자의 초청을 일단 거절해요. 16절 17절. 그런데 문제는 그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초청은 천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속임수를 쓰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신 선생님을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속인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코 모순된 지시를 하실 수 없는 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8절 1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 가걸랑 밥도 먹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다른 길은 왔어요. 다른 길로 왔는데 이 다른 길에 또 이제 그 아들들이 거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천사가 지시를 했으니까 따라와라. 그 천사란 말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했다는 말에 거기에 그냥 속아로 넘어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하신 말씀을 내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니죠.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모순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순되게 지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너한테 물 주면 물 먹지 말고, 또 너한테 밥 대접하면 밥도 먹지 말고,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물 먹지 말고 밥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늙은 선자의 집에 가서 물을 먹고 밥을 먹은 겁니다. 글쎄, 대접을 받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은 선지자는 그 대가로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야, 세상에. 19절부터 24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 자기의 임무를 잘 마친 선지자까지도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을 강조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그거 밥 한 끼 먹었다고, 그 물 한 컵 마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잘해서 그 밥 좀 먹고 물 한 컵 먹은 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혹독하게 사자한테 물려서 죽게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심오하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심오하신 뜻,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까지 주신 것은 범죄한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타락의 초기부터 확고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희생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왜 이렇게 혹독하게 준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악행을 행하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빨리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분명한 증거도 없이 이것저것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을 포기하는 신자들에게 결코 거짓에 속지 말고 오직 진리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도 없는데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그 늙은 선자의 그 말만 믿고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태어날 후대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아무 말에 귀부리지 말라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사람의 뜻 잘 분별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타락의 길을 걸었지만 33절 34절 나와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소수가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왕조 초기의 사역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게요. 북쪽 이스라엘이 다 타락을 했잖아요. 모든 왕들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몇 명은 타락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오바댜 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숨겨놓은 7,000명 있잖아요. 그 소수가 타락을 안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왕조 초기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번에는 11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의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좀 알아보겠다 그 말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자기 집에 초청하여 떡과 물을 먹였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늙은 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사자에게 물려 죽자 그의 시체를 확인하여 자기 묘실에 장사 지냈고, 그러니까 자기가 묻힐 그런 이제 산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다 장사 지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그 곁에 합장해 달라고 그렇게 자녀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도 죽으면 저 하나님 사람 옆에다 묻어달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의 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확실히 믿었고 그리고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에 늙은 선지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거짓 선지자라고 간주해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 선지자는 아닌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행동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동과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여기에서 그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에 대하여 한마디도 직접적으로 충고하지 못한 용기 없는 선지자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뭔가 용기가 없는, 여로보암이 잘못하면 잘못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좀 쓴소리 좀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그런 담대한, 마치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런 담대한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선지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 역대하 11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그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그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이요, 다 남쪽 유다, 즉 예루살렘 르호보암 왕이 정치하고 있는 그 남쪽 유다로 다 내려왔거든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레위 지파를 안 쓰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꾸 우상을 숭배를 하니까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남쪽 유다로 내려가자. 그래서 르호보암 왕을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로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11장 13절, 14절, 15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전부 남쪽 유다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접촉을 통하여, 자,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좀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에 와서 그 제단에 와서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람 중에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 말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의 접촉을 통하여 자기의 지위와 정통성을 회복하려고 시도한 인물이었을 것으로도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잘못된 선지자는 아니다. 가짜 선지자는 아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나도 뭔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걸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참 저는 뭐 여로보암 왕은 뭐 처음부터 하여튼 계속 그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거의 다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른 걸,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보냈습니까? 악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이제 교제와 사귐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한테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는데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 그냥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늙은 선지한테. 왜 걸려 넘어갔어요? 세상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말을 했다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사람이 깜빡 죽은 겁니다. 막 천사 얘기가 나오고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의 소리인지 인간의 소리인지 이걸 잘 분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까지는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아, 여러분 참 그 하나님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자, 불러가신 이유가 왜 그랬다고요? 첫째는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을 행하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려고 범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심판이 그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려주시려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왜 그러셨다고요? 절대로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 뭐 천사 얘기한다고 그래서 주님 얘기한다고 그래서 또 뭡니까 뭐 꿈에 뭐 하나님께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또 뭐 뭔가 성령께서 이런 감동 주셨다고 그래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역사하신 것 같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참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를 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주 불보듯 뻔하게 명확관하게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